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하기 전에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 홀로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한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유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며 찬양 드립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한가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한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수수할 때가 이르러 추수할 때가 이르러 그 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주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찬양 드리며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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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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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기도할 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또 빛 대신 주님을 기다리며 또 이 땅의 소망 대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그 청지기로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눈이 오고 가는 길이 미끄러 오는 길이 쉽지 않았지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그 누구보다 높임 받으실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좀 더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우리가 더욱더 준비된 청년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또 저희가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지금 현재 준비하는 계획들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만 그 안에 주님이 역사하심은 주님의 힘으로만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책이 있으시면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럼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에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졌고 애통하게 되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고 아프지만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진정성 있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그 언어로 표현할 때 매우 직설적인 말들을 사용했습니다. 세례 받으러 나온 자들이 진정성 있는 고백을 하지 않을 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그들의 영혼을 깨우기에 힘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의 진정성 있는 말과 일관성 있는 행동으로 참 선지자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헤롯 안티파스에게 나아가 그의 잘못을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죄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자신의 동생과 그 처와
불륜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하되 동생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 당시 헤롯 안티파스 주위에는 서기관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헤롯 안티파스에게 나아가 이거는 율법에 어긋난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돌이켜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말이죠. 자신에게 피해가 올 것 같고 불이익이 올 것 같은 생각에 침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헤롯 대왕이 잘했다고 하는 생각은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사람들은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친 헤롯화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그때 나아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는 참으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공통적 특징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정말 왕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이 곧 정의라고 여기고 있는 사회에서 그 앞으로 나아가 이곳엔 하나님이 없다, 이 풍요로움은 곧 망할 거다, 잘 되고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메시지자들이 선지자였죠. 또 한편으로는 절망 가운데 있어. 누가 봐도 지금 끝난 상황이야. 그럴 때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외쳐야 되는 사람이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선지자의 비애가 무엇입니까? 회개를 이야기했을 때 돌이키지 않고 멸망을 당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이 선지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릴 만큼 괴로워했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돌이키고 자기 말이 부정되어야 곧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역자가 곧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 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겠네, 자신의 말대로 돼, 거기에 대해 괴로우면서도 자신의 말이 부정되는 그런 상황을 견뎌야만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선지자였죠.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겁니다. 반면에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현실 감각에 떨어진다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자가 선지자였습니다. 그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겁니까?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소리를 계속해야 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가 보니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하고 억압과 착취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세리들에게 돈을 받아서 자신의 왕국을 더욱더 쟁취하고 힘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자신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가면 망할 겁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던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바꾸기 싫은 사람, 이대로가 좋은 사람, 바꾸기에는 너무나 멀리 왔다고 생각한 사람,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떨궜던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헤롯 안티파스 주위에서 이익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이런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라고 하는 강력한 선지자적 메시지를 싫어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불편했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은 그렇게 탐욕스러운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이 불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마음에 불편했던 이유는 그 마음에 찔려서 불편한 게 아니라, 왜 이런 얘기를 나에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탐욕스러운 존재가 아니야, 난 탐심으로 하고 있지 않아,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나에게 하는 메시지는 아니라고 말이죠. 어쩌면 돈과 권력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의 탐욕과 탐심으로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멸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욕과 탐심은 남에게는 매우 예민하지만 나에게는 매우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는 탐심과 탐욕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것에 돈이라고 파트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구도 제 자신에게 돈을 너무 많이 씁니다. 지나친 돈 욕심에 제 영혼과 가정과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나에게 있는 탐욕과 탐심이 잘 보이지 않았죠.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왕 주위에 있었던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헌금을 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이것을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탐욕스럽지 않다고 생각했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많은 것을 구조적으로 빼앗고 있었지만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누가 열광했을까요? 기득권층이 열광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들에게 아픔을 겪고 고통스러워서 아우성치던 서민들이 열광했을까요? 서민들이 열광했어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어. 이게 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례는 유대인들이 받는 게 아니라 유대교로 전향하고자 하는 이방인들이 받는 의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받습니까? 유대인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너희들도 이방인과 다르지 않아. 너희들이 착각하지 마.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지금 너희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공의와 정의가 말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 말에 찔려받아서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았던 거죠.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 당국에서 조사를 나온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 세례 요한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실렸던 것이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군중들의 인기가 많아지죠. 실질적으로 설교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이 말씀에 반응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설교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세리들이 자신이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이 모습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은 메말라가고 있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메시지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요. 너 누구냐? 라고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팔레스타인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거침없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회개하라 그냥 크게 외쳤을까요? 크게 외쳤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한마디에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이 불편했는가? 세례 요한의 인기와 인정에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세례 요한이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보내신 사람이지.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은 손세례를 쳤을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게 되면서 손수레를 쳤지만 나 같았으면 속으로 좋아했을 텐데, 인기와 인정에 목말라 했던 사람들의 모습, 아니 목회자인 저에게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폴 트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험한 소명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목회자 자체 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소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목회자는 모든 걸 잘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도 잘해야 되죠. 인격도 좋아야 되죠. 겸손해야 되죠. 말도 잘해야 되죠. 인정도 해야 되죠. 웃는 것도 환해야죠. 사람들 다가가기 부끄러웠어야 되죠. 모든 걸 잘해야 돼요. 연예인이야. 연예인처럼 돼야 된대. 잘 못하면은 어떻게 목회자 이런 거 못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여러분, 연예인들의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인기와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그 많은 외로움과 괴로움이 있는 것처럼 목회자는 언제나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설교 하나에 좌지우지 된다. 여러분들이 많이 졸고 있으면 저는 낙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설교를 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면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죠. 그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나야죠, 나. 이 죄성과 항상 싸워야 되는, 공존해야 되는 이 모습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의 문제이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어느 조직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인정과 인기에 목마르게 될 겁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야 이 자리에 머물 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 사람들이,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심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나보다 못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여기 머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인기와 인정에 목말라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화려하게 세례를 외치고 사람들의 진정성 있는 돌이킴을 끌어내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보고 나서 도대체 어떤 사람길래 혈통도 없고 우리에게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메시지 하나에 사람들이 돌이켜 유대인이 그것도 세례를 받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그 이야기의 시작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인정과 인기에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가운데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냐면요, 우리가 인기와 인정에 목말라 하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겸손할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게 하는 본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런데 나 선지자 아닙니다. 이런 대답을 원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면 나는 아니다. 그냥 그 말 자체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 너 누구냐? 난 선지자 아닙니다. 그 선지자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말의 과장을 할 수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말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나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돌이키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 맞군요. 나는 아닙니다. 이 말 뒤에는 제발 나를 보지 마십시오.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닌 거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 세례 요한 당신이 좋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자르지 말고 아니라니까요. 저를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즉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니까요. 이 의미가 담겨있는 본문인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과 같은 겸손을 촉구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겸손해지기 위해서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과대평가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 인기와 인정은 언제나 사람을 과대평가하게 하니까. 비난과 비판은 사람을 과소평가하게 하는 것처럼 그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나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이 스스로 나를 낮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잖아요. 너 때문이야. 너 참 잘했어.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설교 참 은혜가 있군요. 아닙니다. 나를 부인했어. 근데 내 아내가 그래, 여보 기분 좋잖아.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해? 왜 아니라고? 왜 설교를 부정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정직한 대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체는 아닙니다. 손세례를 치는데 그 안에는 맞아. 나는 그래 선지자가 아니지. 나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새벽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특별 새벽 예배 드리는데 금요일 날 청년 1, 2부가 함께 찬양을 하게 됐어요. 특성을. 저희 마음 가운데는 정말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어떤 부분도 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이곳에 사람들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 보니까 금요일 날 새벽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 학사가 있지. 근데 학사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또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은근히 압박을 해야 되나? 그런 막 생각 자체가 드는 게 짜증이 나는 거야. 왜? 이거는 강요잖아. 이 싸움이 시작되는 건데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이 오기로 말미암아 인정과 인기를 받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그렇지 사람이 그렇게 모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이 갈등이 곧 와도 찝찝하고 안 와도 찝찝하고 그 안에는 누가 인기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까?
내 자신의 인기를 얻고자 마음이 폭로되고 그걸 바라보는 나 또한 싫으니까 덮으려고 하고 이거 꼭 저는 여러분들 다 보내고 나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역시 이런 마음 안 들면 안 됩니까? 내가 또 다시 선포했죠. 그래 이지어라. 너는 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복음이 필요한 존재야. 너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못 살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는 계속해서 겸손해질 수 있다고? 겸손을 이야기하는 즉시 너는 하나님도 부정할 수 있는 존재적인 죄인이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많은 일들이 인기와 인정에 목말라 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인기와 인정에 목말라 하는 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렇지. 나는 겸손할 수가 없지. 거기서부터 진정한 겸손이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겸손하지 않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매일매일 간구합니까? 그런 마음 없잖아요.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그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열심으로 내 미래의 안정권을 획득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교만한 겁니다. 겸손한 게 아니고. 내일이 다가올 것처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꼭 올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을 더 신뢰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인기와 인정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 저뿐만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초월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초월 못해요. 언제든지 무너져 내려. 언제든지 내 마음 가운데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회개해 될지도 몰라. 왜냐? 이렇게 말함으로 나는 겸손한 사람으로, 나는 그걸 싫어하는 사람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세례요한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제발 나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겸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마음이 너희에는 없지 않느냐. 그 모든 논쟁은 나를 높이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 한참 유행했던 것이 있죠. 내려놓음. 근데 내려놓음이 목적이 되게 되면 그 또한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내려놓음은 수단이 되어야 돼요. 뭐래도 수단.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나의 자랑을 내려놓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높이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는 내려놓음 자체가 여러분들의 의가 되어버려요. 난 이렇게 겸손한 노력을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미래를 통제하려고 내려놨을 때 내가 이렇게 내려놨으니까 하나님께 인도하시겠지, 그 길은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것은 좋지만 그 잘 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내려놓는 것들은 모두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을 할 때 벌써 의가 올라와. 세례요한이 주는 메시지 뭡니까? 나처럼 겸손하라가 아니라 내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종기 있게 발려가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랑이 바뀐 존재입니다. 근데 인간은 자기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잖아요. 이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이 얼마나 강하면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1장부터 10장까지 보게 되면 인간의 원 역사가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바벨탑으로 나가요. 바벨탑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그건 절대로 심판으로도 우리의 그 존재적인 마음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다시 잘 되기 시작하면 마음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인기와 인정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열망이 없으면. 겸손은 말하지만 겸손한 척하고 있는 그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분의 낮아지심을 묵상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겸손을 다시 생각합시다. 인기와 인정에 목말라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봅시다. 직면합시다. 왜 여러분들이 미래가 여러분들의 계획한 대로 안 됐을 때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절망합니까? 왜 이렇게 좌절합니까? 왜 그렇게 힘듭니까?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자체가. 내가 곧 신이잖아요. 내가 곧 나를 섬기려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용하기 위해서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 자신이 이런 말조차도 싫었던 거예요. 왜냐?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나중에 예수님이 참 선지자다, 여자 중에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해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자체가 자신에게 들어왔을 때 자신이 이 말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에 나는 아니다, 그리스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족장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성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1시간 정말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예배 자리에 왔으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용납받는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진정한 겸손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던 것 같지만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신을 덜 생각하거나 자신을 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조차를 덜 하는 거죠. 구속한 주가 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머리 위에,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그리스도가 내 발 앞에, 그분의 앞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그분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겸손이 시작해요. 근데 겸손은 내가 겸손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나라는 존재가 주님 앞에서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내 안에서 겸손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겸손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겸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없이 일주일을 살아가고 있다면 교만한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이 적다면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보다 내가 스스로 생각한 경험에 대한 진리를 더욱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강한 언어로 말할까요? 나를 미워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기와 인정을 위해서 그분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종교 지도자들의 그 바라보는 모습처럼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롭게 다가오는 예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소리다. 나는 외치고 사라져도 상관없는 자다. 내가 외치는 그리스도만 남으면 된다. 그게 예수를 믿는 자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이 고백 나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그 은혜의 사랑이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나도 그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딱 한 가지 하나님께 간구하면 돼요. 주님, 나 인기와 인정에 목말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드러나는 외향적인 사람이든 그것이 내 안에 내성적인 사람이든 모두 다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 걸어가고 있다면 나는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겸손하게 주님 한마디 한마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고 간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말할 수 없는 유혹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꾸 인정을 받고 싶고 대접을 받고 싶고 인기를 누리고 싶고 어디선가 누구에서라도 제법 괜찮은 목사라는 말을 듣지 않으면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강박관념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에 제가 장애가 되는 일이 있다면, 아니 이 세상에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그 일에 장애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어찌 그 기쁨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장애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제가 장애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시간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예수의 이름 높이는 자들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에 이어서 나는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인정을 받고 싶고 대접을 받고 싶고 인기를 누리고 싶고 어디선가 누구에게라도 제법 괜찮은 사람이란 말을 듣지 아니하면 불안해하고 나의 자존심에 상처가 되는 말 한마디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광박관념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장애가 되는 일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자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장애가 되는 일이 많음을 알게 됩니다. 요한의 손가락은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손가락을 보며 기뻐하는 어리석음의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지, 새로운 지식이 그분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분을 알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그것은 내가 너보다 나아 인정받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은 아닌지,
우리 내면을 뒤돌아봅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언제나 그 마음에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회개는 합니다. 이 마음이 아니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진짜 내 마음에 채우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는 못합니다. 그 내려놓은 마음의 동기가 내 스스로 선한 의지로 이것을 해보려고 하는 자기 의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런 악순환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선한 동기와 도덕적인 삶에 대한 실천 또한 실제적으로 그 마음에 돌아가 보면 자신을 높이는 허망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무너집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다시 나도 열심히 해봐야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 내 열심으로 내 능력을 바라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정말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복음일까요? 주님이 잘못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잘못 믿고 있지는 않은 걸까요? 우리 삶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세례요한이 겸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우리 청년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 도덕적인 적용점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남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진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어떤 문제와 상황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래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청년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심령을 가난해지게 하시고 애통해지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셔서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간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이 자리에서 대표로 기도할 수도 없는 자격 없는 저를 통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나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1월 셋째 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회 특별 광고가 있는데 43기 조은이 나와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 박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43기 조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청년일부 토요기도회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처럼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것이 절대 작은 것이 아니며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일부 공동체가 무엇보다 먼저 기도자 되는 공동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도회에 초대합니다. 또한 기도회 인도자로 섬겨주실 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함께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면 충분하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관 지하 1층 고등부에서
30분에서 40분 정도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기도회 후에는 참석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녁 먹으며 간단한 교제하고 있으니 수련회 또 PG 선교가 얼마 안 남은 만큼 기도회 잘 이어 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나 기도회 인도자로 섬겨주실 분들은 제 번호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또는 41기 민원규 또는 40기 하석현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40기 조은진, 지금 손들고 있는 파란 옷에게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주차 알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2월 4일, 시간은 오전 11시 반에서 3시까지이고요. 교회 결혼식 차량 주차를 안내하는 간단한 업무입니다. 급여는 3만 원이고 8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41기 최주원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차 알바를 모집하는 이유가 바로 다음 장인데요. 네, 교회 권일 예은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40기 차권일 41기 고예은입니다. 네, 두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는 자리에 여러분들 오셔서 지켜보시고 축복해 주시면 정말 저희는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혹시나 오고 싶으신데 나도 가도 되나 하시는 분들, 네, 청년 일부 지체들 누구라도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저희는 정말 감사할 것 같으니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시랑 장소는 여기 이곳 서울 영동교회 2층 본당이고 일시는 2월 4일 2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확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상으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다음 주는 청년 1, 2부 연합 예배로 오후 2시 본당에서 드립니다. 가족 모임은 없으니 예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수련회 홍보 영상인데 드라마라고 보는 홍보 영상을 홍보팀이 준비했는데요. 다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갈게.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이건 진짜 아니지. 왔어? 날도 추운데 빨리 하고 가자. 빨리 하고 가야지. 형 얼굴이 왜 그래요? 아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근데 안 괜찮은 거 같아. 아니야, 좀 잠을 많이 못 잤어. 그래? 빨리 하고 밥 먹으러 가자. 가자.
왜? 괜찮은 거 맞아? 왜? 아니 기분 엄청 안 좋아 보이길래. 그래, 괜찮아. 그래? 응. 알겠어. 뭐 이렇게 할 일이 많냐? 이렇게 할 게 많아. 종훈. 세영. 오랜만이야. 바쁘냐? 얼굴은 또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괜찮아. 야, 날씨 추운데 빨리 석현이 가가지고 한잔 하자. 근데 석현이 공간 잃어가지고 뭐 집에 없는 거 아니야? 그래? 전화해봐 그럼. 내가 전화해볼게. 석현. 우리 지금 너네 집 앞인데 들어가려고. 너 집에 없는 거 알아. 그냥 들어가려고. 비밀번호? 알아. 그냥 허락만 맡으려고 전화해봤어. 그냥 들어갈게. 됐네? 자, 가자. 근데 경록이 여자친구 있는 거 같지 않아? 내가 보기에도 여기 뭐 있어. 아니 있어, 무조건 있어. 아니 근데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 23년에 뭐 온다. 인정? 23년이 더 이어야 더 이어. 고생했다. 요즘 힘들 때 한잔 해야 좀 눈이 트여. 좀 낫네. 야, 너 조심해. 그 중독이야. 그치. 이혼 위험하지. 근데 뭐 세영 오늘 무슨 일이야? 석현이도 없는 석현이 집에서 둘이 보자고. 뭐 그게 당한 게 아니라 나 교회 이제 못 나갈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왜? 그냥 내 마음이 좀 식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모임이든 예배 드리는 거든 막 그렇게 집중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너 근데 지금까지 예배도 잘 드리고 우리 같이 잘 하고 수련도 그렇고 잘 섬겼었잖아. 그건 맞는데 뭔가 중요한 거 하나를 좀 놓친 느낌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다 와닿지가 않네. 예전 같지가 않다. 너 왜 혼자 고민했어? 우리 같이 고민해봤으면 좀 나았을 텐데. 얘기해봤자 괜히 너희들한테 부담만 주고 그냥 신경 쓰이게 하기 싫었어. 근데 그랬지. 그래서 얘기 안 했지. 근데 종훈 너는 이런 거 없었냐? 나는 이런 일은 없었었지. 됐다. 마지막 막잔하고 빨리 갑시다. 가자. 형 빨리 와. 가자. 맞다. 너무 진짜 챙겨놓고 까먹고 있었네.
이거 애들한테 카톡으로 물어봐야겠네. 정말 고생했다.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 에이슬레이. 네. 안녕하세요. 시연.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 아니 나 이번에 그 물품팀 뭐 정리하다가 그 로우 메신저 통해서라는 얘기 나와가지고. 이거 로고 메신저 아니야? 아니 물품 정리하다가 나왔는데. 아니, 우리 정리 다 나눠줬는데? 그래? 아니 근데 뭐 나 하나 남아가지고 뭐 나눠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거 응. 못 받으면 되게 서운할 것 같아. 혹시 보고 뭐 누가 썼는지 짐작 가는 사람은 있어? 근데 이거 응. 보다 보니까 동혁 오빠 글씨 같아. 아 그래? 동혁이 지금 교회 있나? 체험팀 연습하고 있지 않나? 아, 그래? 가봐. 한번 물어볼게. 고마워. 이거 내가 동혁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내가. 동혁. 누구세요? 동혁. 나 이거 저기 신이한테 물어봤는데 신이가 시은이. 시은이 형은 이거 약간 이 글씨체 같다는데 한번 볼래? 너한테 안 썼는데? 이거 쓴 거 아니야? 아니 나한테 온 건 아니고. 이거 내가 쓴 거 아닌데? 이거 너무 올드하잖아. 나는 0 하거든. 이거는 연배가 있는. 그런 거 같아. 그럼 우리 믿기수? 그런 거 같은데? 그러면 39기? 지금 교회에 39기 있는 사람 있나? 난 모르겠어. 아니 아까 내가 보니까 현지 누나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가서 한번 물어볼게. 잘 가. 누나 오랜만이네. 하이. 잘 지내시죠? 누나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게 뭔데? 이거 러브 메신저. 오랜만이네. 너무 진짜. 이게 누가 썼는지 뭐 누구한테 온 건지 찾고 있는데 이게 애들이 39기나 좀 위키수 분들이 쓴 것 같다고 해서 저 왔는데. 내용은 좋긴 한데 네. 내가 쓴 건 아니긴 해. 아 그래요? 어떡하지? 꼭 내용이 좀 꼭 찾아주고 싶은데. 쓴 사람도 안 적혀 있고 받는 사람도 안 적혀 있으면. 네. 근데 뭔가 이 내용이 필요한 사람한테 전해줘. 이게 필요할 것 같은 사람한테요?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 저 이거 누구한테 필요한지 알 것 같아. 잘 간다. 가볼게요. 고마워. Woke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I am losing meaning of the life. Am I doing this right? Yeah, I know that we're getting old. Wearing your necklace of the gold. 이거 뭔데? 모르신다? 이게 뭐야? 23년 수련의 주제 은혜를 걷는 그릇 부족함, 깨어짐, 연약함 이게 뭔데? 난 갈게.
주원이 못 봤어? 주원이가 여기가 있는데. 어디 있겠지? 네, 홍보 영상 재밌게 다들 보셨나요? 네, 열심히 수고해주신 홍보팀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릴까요? 네, 광고 띄워주시면요. 네, 저희 겨울 수련회가 지금 2차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련회 일정은 1월 26일부터 29일까지고요. 장소는 한국생산성본부 이천연수원입니다. 금액은 풀참 45,000원이고요. 텀블러 할인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꽤 많았는데 이번에는 텀블러 할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텀블러를 꼭 지참해 주셔야 된다는 점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수련회 주제는 영상에서 확인하셨다시피 은혜를 담는 그릇, 부족함, 깨어짐, 연약함입니다. 26, 27일은 김영익 목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28일은 이정규 목사님께서 오셔서 강의와 집회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타임테이블 확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희의 대략적인 타임테이블인데요. 12시에 교회에서 이동을 하게 되고 목요일 날에는 OT와 리크레이션, 저녁 집회, 조별 모임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오전 강의가 하나 있고요. 오후에는 저희 공동체끼리 친해지는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저녁 집회를 가지고 토요일 날에는 오전 강의와 오후 강의, 저녁 집회가 모두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그 수련회 장소에서 드리고 올 예정이라서 본당에서는 따로 예배가 없습니다. 네, 부분참 픽업 시간입니다. 수련회장에서 이천역으로 가는 거는 10시, 1시, 4시, 8시이고요. 이천역에서 수련회장으로 오는 시간은 10시 10분, 1시 10분, 4시 10분, 8시 10분입니다. 참고로 이천역에서 수련회장으로 오는 게 차로는 12분 거리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면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부분참으로 오실 분들은 이 픽업 시간을 기억해 두셨다가 된 차량을 타고 편하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분 참여자로 폼에 응답을 주신 분들은 따로 톡방을 만들어서 추가 공지사항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수요조사는 월요일 자정, 내일까지 받고요. 내일 받은 이후로는 마감을 한 뒤에 개별적으로 가족장에게 연락을 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니 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내일까지 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겨울 수련회 팀별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화면 확대해 주시겠어요? 네, 간식팀에서 지금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공지사항은 각자 가족방에 올라가 있는데요. 정말 작은 간식, 최소 단위부터 시작해서 아이스팩이나 에어프라이기를 받고 있으니까요. 아이스팩의 경우에는 15일 주일까지 간식팀 정다운에게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안내사항은 가족방에 있는 사진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저희 수련회 준비물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4인 1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멀티탭이 필요하신 분들은 각자가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방에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 콘센트가 4구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강의실에는 콘센트가 거의 없습니다. 강의실에서 멀티탭을 저희가 준비해 가야 되는 멀티탭을 많이 사용해야 할 것 같기 때문에 각자의 방에서 사용하실 멀티탭은 개인이 가져와셔야 될 것 같고요. 샴푸와 바디워시는 저희가 있는 걸 확인했으나 린스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 옷과 성경책, 필기도구는 필수이니까 꼭 지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련회 준비